대충 옷을 입고 왔는데 로만 컬러가 없는 거예요. 인자 카메라를 본게 종으로 하나 만들었지. 원래 이래 합니다. 신학생 때부터. 이가 없으면 뭘로 씹어야죠? 잇몸으로 씹어야죠. 네. 나 그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했더만 목이 허전하네요. 네. 참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이 빼먹습니다. SD 카드도 안 들고 와갖고 카메라도 못 쓰고 지금 휴대폰 켜놨습니다. 네. 자, 실컷 쉬으세요. 너무 푹 쉬면 또 잠 오는 거 아이가 모르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오늘 제 축일입니다. 알지요? 엎드려 절받기, 그죠? 예. 몰랐지? 솔직히 알고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 사장님이 깨끼 챙겨주셔가지고 주일날 신자분들하고 맛있게 잘 놀아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제 축일에 가장 좋은 선물이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 예.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강한 민족들의 멸망 시리즈, 그죠? 막 갔다 막 부수고 빠수고 막 박살내고 막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경고장을 막 날리는 거를 다 건너뛰고, 왜? 똑같은 소리는 아니지만 거진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오늘부터는 26장 하기로 했습니다. 유다의 승리 노래, 이제부터는 좀 개선, 그러니까 개선군, 승리한 사람들의 좀 기쁨이 같이 포함되는데 그 안에서도 물론 우리가 살펴볼 만한 요소들이 또 있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26장 1절, 그날 유다 땅에서는 이러한 노래가 불리리라.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우리 성당에도 미사 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지만 우리 신앙의 기쁨을 표현하는 게 노래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너무 뭐랄까, 음악적인 영역이 너무 발달을 해버려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같이 즐거워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렇잖아. 신자들은 입국 다물고 있고 성가대만 막 오오오오오 막 하고, 이건 사실 전래 본래적인 의미에서 동떨어진 거. 자기들 무슨 콘서트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원래는 성가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신자분들이 노래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함께 기쁨의 찬양을 함께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 음악적 소양을 지나치게 드러높여 버려가지고 이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원래 노래는 마음이 기쁠 때 우리 흥얼거리잖아요, 그죠? 붙잡아 내 손을 꼭 잡아 짜라짜짜짜짜짠 기회는 한 번뿐이야, 요래 나오는 게 노래 아이가. 이게 이제 마음이 흥겹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찬양도 하고 찬송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가 불립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네. 이 성이라는 것, 우리는 이 성이라는 개념이 잘은 없죠. 물론 남대문 뭐 이런 게 다 성문들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다 이 왕이 있는 곳 주변으로 이렇게 도성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철벽들이 쳐져 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드러나진 않아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이게 성이구나 싶은 성들이 딱 있습니다.
주변에 호수가 이렇게 둘러 파져 있고 문을 열고 다리를 내려야 밖에서 겨우 들어올까 말까 하고, 다른 데로는 침공에 들어와도 높은 벽이 있으니까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영역들을 성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성조차도 또 막 절벽 꼭대기 같은 데 딱 세워놔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옛날에는 안전이라는 게 보장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더더욱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우리는 뭐 밤에도 뭐 얼마든지 밖에 나가도 되고, 그죠? 뭐 자매님들이 뭐 밖에 나간다고 문제 생기는 게 아니고, 그죠? 제가 남미에 있을 때만 해도 사실 한국에 금방 살다가 한국이라는 곳에 수많은 혜택들을 수동적으로 잊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이 좋은 줄 모르잖아. 그래서 남미에 가서 처음에는 남미 사람들도 다 같은 마음이리라. 아닌 게 아니라 제가 파견가 받아간 선교지 본당은 신자들이 있으니까 신자들은 신부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존경의 마음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사제니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근데 이게 사람이 밖에 나가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인상을 싹 느껴요. 마치 이거 모간지에 이거 허연 거 안 달고 밖에 돌아다니게 조폭인 줄 알아. 이 모간지에 흰 거 달아 놓은 게 아이고 그래도 뭐가 되는갑다 싶어갖고 좀 다르게 쳐다봐 주는 거죠. 안 그래도 오늘 휴게소에서 뭐 사는데 다들 겁을 내더라. 뭐 해코지 할까 싶어가. 인상이나 좋나, 그죠? 참 신부 있게 많이 봐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는 순진한 마음으로 신자들하고 지내다가 여권을 갱신할 때가 됐어. 그래서 라파스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4인조 택시 강도를 당한 거예요. 난 상상을 못했네. 그 뒤로부터 균형이 잡힌 겁니다. 아, 착한 사람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곳이 남미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이미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덕에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고맙습니다. 요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누가 물을 갖다 주마, 이게 엄청 고마운 일인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성읍입니다. 성읍이라는 것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더 큰 보호, 영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매주 이렇게 피정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꼭 무슨 돈을 많이 받아서는 자동으로 감사하잖아, 그죠? 술꾼이 술상을 받아놓으면 엄청 감사하잖아, 그죠? 그죠? 치긴다, 아이가. 마누라 끌안고 싶고, 뽀뽀 쪽쪽하고 싶고, 그럴까,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걸 차려놨으니. 근데 좋은 게 좋은 줄 모르면 감사할 줄 모르죠. 보통 자식들이 부모의 노고에 대해서 그렇죠, 그죠? 요즘 애들은 아이폰이 유행이래. 그래서 아빠 허리 부러지는지도 모르고 아이폰 사달라고 크레떼를 쓴답니다. 안 됐다. 요즘 부모 하려하면 얼마 되겠노? 옛날에 하기야 뭐 저도 예외는 아니라서, 제가 어릴 때는 나이키 신발 중에 에어조단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갖고 싶어가 때를 썼네. 그 기억이 납니다. 저도 불효자식입니다. 자,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영적인 보호의 상태를 견고한 성읍으로 묘사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성벽은 밖에서 오는 것을 가로막는, 안에서 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벽이죠. 그리고 보루라는 것은 지켜보기 위한 감시 관측대인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날의 제정신 똑바로 박힌 사제들과 여러 가지 신학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기준점을 세우죠. 그게 성벽이에요. 십계명이 성벽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위험성이 있는지, 나주는 가면 안 된다. 지발,
사주 좀 보지 마라. 점보로 댕기지 마라. 젊은 사람들은 지금 타로가 또 유행이라. 타로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영혼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것이 뭐가 된다? 보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과 보루, 이 도성, 성읍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감각을 영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결례가 들어가게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라. 자, 마지막 이미지입니다. 성문, 제가 얘기했죠. 원래 성에는, 유럽 지방의 외국의 성에는 주변에 이런 또랑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도 못 건너오고 위로 이제 뛰어 올라 봐야 성벽이 있으니까 못 건너오는데, 그럼 어떻게 다니느냐? 이 성문을 내려주는 겁니다. 쪼르륵 쇠사슬 걸어갖고, 옛날에 왜 브레이브 하트 이런 영화 보면 그 장면들 잘 나옵니다. 문을 열어서 다리를 놔주면 이제 밖에 있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갈 수 있게 되죠. 그게 교회의 교도권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실 지금은 아무나 다 예비자로 받아주죠. 지금은 신학교를 가겠다 해도 거의 뭐 대부분 받아주는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도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식별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버텨낼지, 정말 올바른 생각으로 이 성소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서 정말 찐따같이 살 것 같으니까 성당에서 들어와서 마치 성당의 귀족적인 직분을 하나 얻고자 하는 다른 엇나간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식별이 오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문들이 하는 역할이죠. 거기에는 두 개의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는 신의, 믿음, 상호 간의 신뢰. 여기도 그 신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한 놈이 돈 들고 특히 뭐였기라. 그죠? 네. 그럼 잡아치기야지. 네. 저도 얼마든지 필요할 때는 믿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사장님도 필요할 때는 사제를 믿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이게 서로 상호 간의 신의입니다. 이 신의가 누구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느님과 연계되어서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자, 한국에서 의롭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의로움을 무슨 상품처럼 취급을 해서 의로움을 사들일 수 있고 의로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5단 하는 것과 20단 바치는 것, 둘 중에 뭐가 의로우냐? 20단이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성당 뒤에다가 도표 쫙 그리가 프리시디움별로 기도 몇 단 바친나? 왜? 그게 의로움의 척도니까. 성지순례 110한 곳 다 다녀와서 도장 땅땅땅땅땅땅땅땅땅 다 찍어가 주교님 축복장 딱 받으마. 그거 집안에 걸어놓으면서 어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데 이 얘기 하는데 저 뒤에 신문기사 딱 오리가 붙여놨다. 근데 뭐 저거야 뭐 우리 성모 울타리 공동체가 많이 알려져야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되니까, 저걸 무슨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보면서 좀 알라고 내놓은 거고, 이 마음속에 은근한 교만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기준은 뭐다? 의로움은 성과를 많이 내는 게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로움은 뭐예요? 하나뿐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존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느님과 친한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하느님은 누구를 당신과 친하다고 하느냐? 성과를 엄청 많이 낸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게 신약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보험을 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내었죠.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어때요? 랩톤 두닙, 우리로 치면 10원짜리 2개 들고 갖고 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랩톤 두닙은 그 가난한 과부가 그날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 과부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내었다.
그들은 부유한 가운데 일부를, 그리고 자기의 본래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것을 내었을 뿐이다. 하지만 저 과부는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내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식별의 기준은 양이 아니라 내면의 크기를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뭔가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롭고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요, 눈 떠 보이겠네 집에 칼라 TV 있고, 쪼매지나에 아버지가 오토바이 몰다가 프라이드 사갖고 몰고, 프라이드 다음에는 캐피탈, 옛날에 현대 캐피탈이 있었어. 그거 사 몰고, 그 가다가 이제 IMF 얻어맞았지. 쪼르딱 마이가. 안 그랬으면 저는 오렌지족 됐을 거예요. 90년대 중반에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이었으니까 그때 한참 막 머리 노란 머리 유행하고 했거든. 그때 신학교를 내가 왜 가? 집에 돈 많은데. 네? 그래 아버지가 쫄딱만 하고, 물론 뭐 그 전부터 성소 모임에 나가고는 했었지만, 사람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엉뚱한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하느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 친한 사람, 내면의 것을 자연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시작점이 달라서 저는 모든 것이 갖춰진 많은 상태에서 신앙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과 성으로 당신께 나아가야 하기에, 저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전하면 좋죠.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의 방향부터 정돈하고 앞으로 나가기만 해도 이 가는 단차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애를 지기도 뭐 신부가 되거나 성품을 받거나 할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 안에서 겪게 된 수많은 악습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성화를 위해서 잠깐 노력할 수 있는 그 많은 과정들이 제가 이미 시작한 상태에서 가는 영역보다 훨씬 더 높고 크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나중에 이걸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첫째가 말째가 되고 말째가 첫째가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 내가 가진 악습에서의 해방, 그리고 선을 향해서 하루에 한 걸음씩만 나아가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음수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다.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베푸시니, 하느님을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은요, 옆길로 못 새나갑니다. 세상을 보는 사람은 다채로운 목적들이 막 생깁니다. 한때는 이성에 대한 탐구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돈이 좀 괜찮은데 하고 돈을 좀 욕심냈다가, 그 다음 돈이 좀 생기고 나면 그 다음 뭘 탐해요? 야, 이거 한번 명예도 한번 더 높여봐야 되겠는데, 좀 유명세를 갈구했다가 좀 유명해지고 나면 어때? 야, 이거 정치판에도 한번 나가봐야지. 이런 수순이에요. 성로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